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오니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된 자가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의 종 그 목자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의 공중 강림의 그 시기와 때와 날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그의 고난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음을 마태 24장 3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주의 종된 자가 주님의 공중 강림의 그 시대는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고서 예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받게 될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공중 강림의 시기에 대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임을 마태 24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시기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적을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10년 전과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했지만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주면은 전단지라도 받아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대에 보면은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 이천 지역에서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가 4월 말에 시작했으니까요. 5월달, 6월달까지 5, 6, 7, 8, 9, 10, 11, 12 한 7개월 됐네요. 7개월 동안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녔던 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귀뚱으로 들어요. 이러함을 볼 때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적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삶의 조건이 지극히 육신적인 자신의 소견에 의한 방식대로 행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결혼의 조건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이래 보면은 젊은 층을 이래 보면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 바빠도 40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하고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저런 것이 없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서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지극히 믿는 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 만족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어느 한 시대만을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지금 자신이 처한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때임을 깨닫고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웠음을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종, 악인은 주인이 더디 오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종은 자신이 처한 때가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음을 생각하여서 주인이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인의 성격도 파악하지를 못하는 자로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생각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약혼녀들로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종,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은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1년 52주 가운데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들었는가 라고 말하면은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감춰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악인의 삶으로 약혼녀들을 예비하지 못한 종의 그 받는 그 결과를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양육하는 교인들을 지혜로운 5처녀로 양육하기를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고 세마포를 단장케 함으로써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등불을 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혼인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종이 과연 신실한 종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올 것이라고 알고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핍박하고 괴롭히고서 또한 술 취는 물들과 먹고 마시게 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 핍박과 괴롭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 자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 다 지켰냐고 오히려 비꼬기 시작합니다. 비난 섞인 교만하다고. 교인들로 등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였고 대마포를 예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련한 5처녀가 되게 하여서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였어도 지혜로운 종 밑에서 지혜로운 5처녀로 기름 준비를 한 지혜로운 5처녀에게는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할 것이지만 미련하고 악한 종에게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세마포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 종과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미련한 5처녀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어떤 종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믿는 자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럽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천국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무지합니다. 신앙생활만 하면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됐지요. 그 다음에 무슨 것이 또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는 깜깜합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가르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자.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기도 못해서 이러므로 목자의 가르침에 따라 신랑으로 오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에 의해서 말씀을 배울 것이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목회하는 교회와 주님의 강림이 더딜 줄로 알고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택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웅장한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게 하는 교회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서 주님이 더디 올 것으로 알고서 육신적인 만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교회인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을 주고 어떤 행복을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서 과연 어떤 신앙을 요구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명 가운데서도 이래 보면요, 행복한 교회가 유난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의 그 기준이 육신적인 만족감, 물질의 평안함, 여기에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영적인 그 행복감에 대해서는 과연 말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속히 오실 그날인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게 하심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속히 오실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행복한 일이겠지만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내가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본 자와 그리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 또 내가 듣고 보았을 때에 내가 이것들을 보여주던 그 천사의 발들 앞에 내가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후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너의 형제들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기 때문이니 오직 너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말하던 그 천사에게 이끌려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의 아름다움과 그 도성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본 이후에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인 천년 왕국을 본 자는 자신 곧 사도 요한이라고 자증하여 말했어. 믿는 자라면 사도 요한과 같이 공개되어진 비밀인 천국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천사로부터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했어. 또다시 자신에게 천년 왕국의 아름다움과 그 도성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보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이에 천사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오직 믿는 자의 섬김의 그 대상은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행하는 일과 믿는 자의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몇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였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심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시의 히브리 사상 가운데 있던 천사 숭배 가운데 있던 자도로 하여금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하유직에 종사하는 이라는 뜻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 얻을 이는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므로 천사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할 수 없음을 말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후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지음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나는 너와 및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후사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는 자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직 경배의 그 대상은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임을 말해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엎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했어. 믿는 자가 오직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린답시고 무슨 축하 예배, 개업 예배, 돌 예배, 환감 예배, 치순 예배 등 온갖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실상은 예배의 개념을 모르고 행하는 죄입니다. 물론 축하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개념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래야지요. 무슨 예배라고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주의 날에 드려지는 그것만이 예배입니다. 축하해 주는 것은 있죠. 축하 개념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어떤 예배의 형태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해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인봉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요, 계시록의 말씀이 인봉된 교회가 많습니다. 읽으나 깨달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언의 책을 인봉하지 말라는 그 이유로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그때는 한글 개혁 성경에는 삭제되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사본의 원문에는 호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인 주님이 공중의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가 가까우면은 믿는 자들은 마치 신부가 신부를 기다리면서 세마포를 예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서 신부로서 결혼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계시록을 인봉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리라 라고 했어.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전히 인봉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신랑으로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셔서 혼인 예식을 하시고 계시록 19장 7절로 9절과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 혼인 예식이 끝난 이후에 적 그리스도를 쳐부시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의 군사를 쳐부수고 천년 왕국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인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은 간수하고 봉하라고 인봉하라고 했지만은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인봉하라 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고 사도 요한에게 인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계시록을 읽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는 인봉하라고 했고 사도 요한에게는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신부된 자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고 맞이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랑으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그때에 신랑을 맞이할 자와 맞이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구원의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고 학수고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두 번째 공중에 다시 나타나리라. 이 앞에 저희 교회가 써놓고서 마음에 각인시키고 이와 같이 살아가자고 외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그때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끼어 기름을 준비한 자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는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고 해서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기를 누가복음 20장 30절 말씀처럼 부활함에 합당한 자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있는 자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있는 종에게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고 늘 재촉하는 그런 교회, 세마포를 예비하는 교회, 등불에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